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도시를 찾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 삼았던 곳인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 있는 믿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이 그렇게 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서원어로 번역된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강연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 보면 바울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제5시에서 제10시까지 강론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제5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오전 11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오후 4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 즉 강연장이 비어있을 그 시간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강연장이 비어있는 그 시간에 주인으로부터
강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고 주인의 사용 허락을 받아서 그곳을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석 달을 강론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일을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일반 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한때 기적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자연 법칙에 부합되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아들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로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보아도 우리의 몸은 사실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보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마술과 아데미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기적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마술로 가득 찬 그들의 세계관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만 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만 보고 마치 주술을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바울의 말을 시험 삼아 한번 흉내 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우선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나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에 의한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경건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며 또한 두란노 서원이 거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도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시는 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안에 먼저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참으로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적 같은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